감시병이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합니다. 오른쪽에 불빛이 보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선장님. 그러니까 선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쪽 배의 항로를 20도 바꾸라고 지시하라.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응답이 왔습니다. 우리는 움직일 수 없어. 당신들이 항로를 20도 바꾸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선장이 다시 말합니다. 나는 선장이다. 항로를 20도 바꿔라. 그러니까 또 저쪽에서 대답이 왔습니다. 우리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항로를 바꾸십시오. 선장이 화가 굉장히 났습니다. 우리는 전투합니다. 항로를 바꾸지 않으면 발포하겠다라고 겁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응답이 왔습니다.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등대입니다. 스티븐 코비는 이것을 등대 원칙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와 역사에는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이 자연 법칙은 우리 삶의 원칙으로 이 원칙을 바꿀 수 없고 반대로 우리가 그 원칙에 따라 살아갈 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 등대 이야기를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게 성공적이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인생 항로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삶의 원칙입니다. 오늘날 왜 대부분의 현대교회가 십계명을 무시하게 되었을까요? 아니 이것을 조금 제쳐두게 되었을까요? 백금산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교회가 십계명을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기 때문이다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신학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기 때문이고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일컬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핵심은 다원주의에 있습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우리 서로 옳다고 우리 것이 내 것이 진리라고 우기지 말자. 너 것도 인정하고 내 것도 인정하고 서로 똥터치하자. 이것이 다원주의예요. 예수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지 말자. 모든 종교에는 다 진리가 있고 각자 그것을 인정해 주자. 또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은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서로 관여하지 않기. 내가 옳고 너도 옳고 다 옳으니까 서로 우기지 않기.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교회에서조차도 어떤 절대 진리, 절대적인 가치 이런 것들보다 오히려 자존감 그리고 성령 이런 것들이 더 강조가 되죠.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교리 공부를 시키는 것에 많이 등한시했습니다. 큐티 나눔을 많이 하지만 교리 공부를 많이 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시 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차근차근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 우리는 왜 이 십계명을 다루어야 될까요? 십계명은 혼란의 시대에 방향 표시등과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이정표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그 주신 과정이 신성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이 기록된 이 돌판을 지성소 안에 특별히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모든 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만민이 지켜야 될 헌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게 주신 보고 중에 보고입니다. 역사상 이 십계명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지켰던 개인과 민족과 공동체는 강력했습니다. 융성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무시했던 개인과 국가와 문명은 쇠락했거나 없어졌거나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다.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나다.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율법 수요자의 마음과 성품을 반영하는데 이 율법 속에, 십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십계명은 언제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준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십계명을 주었다면 그러지 않아도 그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날마다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는데 십계명 또 턱 얹어주면 그것이 엄청난 부담이고 짐이었을 거예요. 만약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십계명을 주셨다면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출애굽한 이후에 3개월이 지났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이집트에 있을 때가 아니고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구원받았을 때 주신 거예요. 이집트에 있을 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보내셨는데 그때 당시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 할 때마다 바로는 강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또 보낸다고 해놓고 안 보내고, 또 재앙을 주니까 안 보내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퍼부었습니다. 국토가 완전히 그냥 유린당하고 나만 나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도 이 바로가 고집을 피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안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재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장자 재앙이에요. 장자 재앙. 이집트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 동물이나 사람의 장남, 장자 전부 다 죽였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전역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갔을 때 집집마다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장자가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장자가 죽지 않은 집이 있었어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입고 들어가는 문설주 위에 그 붉은 피를 바른 집들은 장자가 다 살아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집안의 장자들이 다 살아남았어요. 그렇게 모세가 하라고 했을 때 하라고 한 그대로 그렇게 순종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 다 장자들이 살아남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집은 곡소리가 없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바른 집들이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패스오버, 지나가다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언제 있었느냐? 바로 이집트 땅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어디를 건넙니까? 홍해를 건너요. 홍해. 거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건넙니다. 자그마치 200만에서 250만 명. 어마무시한 숫자죠. 그런데 홍해를 건넌 사건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거 무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에 비유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것이 집단 세례를 받은 거예요. 집단 세례. 바울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이 집단 세례 받은 것으로 본 겁니다. 어린 양의 죽음, 유월절이 먼저였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홍해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를 통과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구약 백성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 있을 때 유월절을 지켰고 그들이 홍해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해 사건이 세례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세례를 받은 이 사건을 바울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해 준다,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먼저 구원해 놓고 먼저 건져내 놓고 내가 이제 너에게 십계명을 줄 거야. 이제 이걸 지키면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십계명 다 지켜야 구원해 줄게 그게 아니고 먼저 구원해 놓은 다음에 이제 너희들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원칙을 줄게. 이거 지켜. 왜? 너네들은 좀 특별한 민족이거든. 그래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교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죽지 못해 이랬는데 이제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감격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으로 들리나요? 귀찮고 읽기 싫고 그냥 읽어야만 되는 딱딱한 율법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이 달아요. 읽고 싶어져요. 그리고 재밌어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에는 모두 613개의 율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레위기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창세기부터 많이 읽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많이 읽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는 온갖 제사법이 있고 그들이 지켜야 될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613개 율법 중에 248가지는 긍정적인 율법이에요. 하라고 하는 율법이에요. 365가지는 부정적인 율법이에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적 율법이에요. 하라라고 하는 248개의 이 숫자는 우리 사람의 몸속에 있는 뼈마디 숫자와 같습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365개 이 숫자는 1년 365일 숫자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성경 우리들에게 하루에 한 가지씩 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들의 그 뼈마디가 보여주듯이 이거 해, 이거 순종하면 너에게 복이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613개를 딱 두 구절로 줄인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 말씀이 율법 613개를 요약해 놓은 예수님께서 딱 두 마디로 요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한 가지로 딱 요약한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너 이웃 사랑하기를 너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이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율법을 100% 지킨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한마디로 말해줄게, 이웃을 사랑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613개를 줄인 것이 10계명, 그 10계명을 또 줄인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줄인 것이 사랑. 이것이 율법이 말해주는 정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율법을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십계명이 보여줘요. 특별히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5계명부터 10가지 10번째 계명은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가 나오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였어요. 여러분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규정, 규칙 이런 것이 나오면 우리는 조금 부담스러워하죠. 그러나 규칙을 어기면 그에 따른 벌과 대가가 따릅니다. 저는 제가 받은 것들 중에 가장 저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어떤 것이 있어요. 바로 교통벌금 딱지예요. 특별히 고성만 갔다 오면 딱지가 여지없이 하나씩 날아와요. 굉장히 그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딱지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속도를 위반했으니까 딱지가 날아온 거예요. 자,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기면 결국 그것이 쌓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면허 정지까지 올 수 있어요. 2차선 도로에서 교통사고라도 나면 차가 계속 수킬로까지 막힙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줘요. 모든 사람이 십계명을 지킨다면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십계명을 지킨다면 집집마다 대문에 번호키를 만들 필요가 없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십계명을 지킨다면 서로 고소할 일이 없게 될 겁니다. 감옥은 텅텅 비게 될 겁니다. 검사, 변호사, 경찰, 실업자가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십계명을 지킨다면 살인죄가 없어지고 가정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십계명을 지킨다면 나라 간의 전쟁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십계명을 지킨다면 정말로 이 세상은 달라질 겁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일까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그것은 바로 십계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계명을 아는 것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대신에 십계명을 실천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보실 겁니다. 왜입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우리의 정체성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아이덴티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크리스찬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따로 선택해서 부름받은 구별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차원이 다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차원이 다른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셨고 차원이 다른 사람들로 대우하셨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오늘 저는 다음 주에 왜 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가, 그리고 십계명은 또 우리들에게 어떤 정신인가, 십계명 2를 또 나누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